오늘 본문은 여인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의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이 세상의 참 구주신 줄 알미니라. 처음에는 여인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 설교를 넘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누릴 수 있다면 저에게 한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성인이 된 이후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도리어 신앙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냉소적으로 변한 젊은이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YMCA는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1844년에 결성한 기독교 청년회의 이니셜입니다. 41년 후인 1885년 YMCA는 국제적인 단체로 발돋움하며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기독청년회, 즉 YMCA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섬기며 믿음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며 젊은이들이 세계 속의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 왕국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노력한다. 이게 YMCA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구한 말 이 땅에서도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1903년 조선 YMCA가 발족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영성과 지성 그리고 체력의 향상을 꾀하며 지난 세월 동안 민족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YMCA는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YMCA가 기독 청년회이고 또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던 27년 전 제가 사역하던 평택에 있는 교회와 평택 YMCA와 더불어 함께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도록 YMCA가 교회와 공조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YMCA의 프로그램 중 영성을 고취하거나 전도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독 청년회라는 말과 전혀 달리 직업활동, 취업교육, 소비자 고발 같은 일을 담당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로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 역할 외에 신앙과 전혀 무관한 활동들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고 본질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이 변질된 것은 YMCA뿐만 아니라 YWCA,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라이온스 그 취임 때에 제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함께 가서 찬양 인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분은 졸업 후에 목사가 되지 않고 기독교 신문사에 취직하여 기자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10년이 지날 무렵 취재차 나온 이 동기 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겹도록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저와 나이가 동갑이기에 좀 친해서 담배를 피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괴로워서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세습, 헌금 횡령 사건, 교단의 수장자리를 놓고 싸우는 악의 다툼, 목회자의 간음 사건이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그 중심에서 그 모든 더럽고 야비한 과정을 심층 취재했던 기자의 마음이, 신학까지 했던 기자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모양새는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제 동기 기자의 흡연 역시 신앙의 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더럽고 역겨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금번 봄 노회시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좋지 않은 일로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에 책임을 맡은 선배 목사님께서 이 일을 매끄럽지 않게 처리하셨고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답변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회나 교회에 손해가 가지 않게 처리를 잘했고 전 회기에서 이미 결산과 감사까지 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말하려는 이유가 기분이 나빠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굳고 말렸습니다. 손해가 없고 이미 전 회기에서 다 끝난 일이다. 개인의 허물은 덮고 덕을 세워야 한다. 기분 나쁘지만 참아라. 나도 할 말이 많다. 그런데 내가 이 노예에 참석한 지 19년 동안 단 한마디도 발언을 하지 않고 참고 있지 않느냐. 참아라. 그러나 제 동기 목사님은 제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말들은 논리적으로 다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의 분위기는 경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허물로 공격당한 선배 목사님께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정이 실린 고성이 선배 목사님과 후배 목사님 사이에 오고 가야 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의 앙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날 이 두 분의 설전이 오간 후 원래는 오후 5시면 끝날 회의가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 밤 8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번 회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 다른 안건 처리하는데도 동일한 헤게모니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습니다. 개인의 기분 나쁨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그 악함이 전체로 퍼져나가 결국은 공동체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허물은 덮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덕을 세워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인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자의 고뇌가 본질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운동, 시민활동이 본질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지, 목사라는 직분도 기자의 고뇌도 사회운동, 시민활동이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것,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리면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혁자 성도님, 권혁자 성도님 오셨지요? 긴 것 같은데, 나이 드는 게 뭐지요? 골병 드는 거죠. 참 많이 아파요. 여러분, 생일이 뭐예요? 이번 주에도 생일 있는 분들에게 저는 생일 때 누구에게 축하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생일 좀 챙겨주세요. 저쪽 교회 목사님은 꼭 생일을 그렇게 챙긴답니다. 목사님도 한번 챙겨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말 한마디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안 들어요, 말을. 여러분, 태어난 날을 축하하지만 본질은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진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즐겁기만 한 거예요. 본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이가 든다고 생각만 할 뿐 지옥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는 거의 없어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재미있게 살아요. 이것을 자문은 미쳤다고 그럽니다. 죽음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까? 수능을 앞둔 학생이 걱정 없이 놀기만 하고 있다면 정말 수능을 제대로 준비했던지 포기했던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수능은 포기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자포자기하는 것에는 다른 대안 없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거보다 비극이 없어요. 죽음은 떨리는 것입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죽음은 두려움 자체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두려움과 함께 천국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이 기대가 믿음이고 이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버립니다. 믿음이 죽음의 공포를 날려버립니다. 성형수술 굉장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성형수술에서 눈도 막 커지고 뭐 이런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막 아파 죽겠대요. 그까짓 눈 좀 째는데도. 근데 막 코뼈 깎고 막 턱뼈 깎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 얼마나 아파요.
그것이 그렇게 아프고 위험해도 예뻐진다는 소망으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지옥으로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으로의 이사인 거예요. 이는 주님의 부활에서 증명되었어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증명된 거예요. 아직 현실이 아니라서 두렵지만 분명히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믿어집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헌금 내고 찬양 인도하고 교사한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30%밖에 지금은 안 되지만 공로를 쌓다 보면 80에서 100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안위하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직분은 받았고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속은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에 쩌들어 있고 인생의 허무가 심령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영적인 시원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으로 시원하진 않아요. 속일 수 없는 목마름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천국 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한 주인으로 실제로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천년만년 열심히 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생명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내 죄를 대신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참 기쁨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그래서 나는 느낌으로는 지옥 갈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 위에 분명 벌 받으셨습니다. 나의 과거죄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죄까지 모두 치러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오하던 바울은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를 귀하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눈초리가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제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권 목사님이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권 목사님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예, 저를 대단히 훌륭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은 무조건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전 착하지 않아요. 저한테 착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 착하지 않은데 그런데 왜 착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절대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고 귀하게 살아도 절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착한 것은 귀한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착하고 귀할 뿐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죽을 때 10억, 100억씩 기부하고 죽는 사람들 있죠. 착한 거예요. 고귀한 건 맞아요. 그것이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학창시절 펑펑 놀면서 대학 준비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저축한 돈 몽땅 장학금으로 고등학교에 내어놓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대학 붙여줍니까? 귀한 것은 귀한 것일 뿐 죄와 죽음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의 체계 속에서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 형벌 역시 다 크고 작고 다 다릅니다. 교통신호 어긴 죄와 사람을 죽인 죄가 똑같은 형벌로 취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크든 작든 모두 죽음에 이르고 지옥 형벌 받을 무서운 죄예요. 쇳덩이 이만한 것만 물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쇳가루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물에 가라앉아요. 착하다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내가 유치해서 내가 정말 훌륭하다 얘기해 모두 다 지옥 형벌 못 받는다. 여러분의 자식들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의 형제 부모 자녀들 친구들 다 지금 생일날 막 다 박수치며 좋아하지만 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심은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몽땅 쓸어다가 지옥에 버리시기 위해서였어요.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나의 현재죄, 과거죄, 미래죄가 다 포함시켜서 다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은 과거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씩 지나온 삶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은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서요. 그러면 과거죄를 모두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물 되신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한 후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모든 죄를 이렇게 속죄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으로 영적인 주소가 바뀐 거예요. 죽음과 멸망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열기 어려운 두 가지 문이 있어요. 한국은행 문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은 천국문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천국문이 열려버렸어요. 2000년 전부터 구원의 은총은 이미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인생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해 갔고 지금도 계속 거기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문이 닫혀서가 아니라 천국문은 열려져 있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와 다투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화해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밝게 행동합니다. 나도 씩 웃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사이 어때? 아무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찜찜합니다. 분명 화해를 했는데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으로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은 내 삐뚤어진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문제되지 않은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고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데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니까 그 구원과 천국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내 문제예요. 믿음이 작은 내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밖에 우리는 못 살고 믿음의 크기만큼밖에 복을 못 받습니다. 회개한 것만 용서받았고 미래죄는 용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능력을 구약시대의 소나 염소의 죽음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주이신 예수님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염소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교회는 오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닫힌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씻어보겠다고 자기의 양심껏 공로를 쌓고자 딴짓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라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유행가 가사처럼 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울고 싶어라. 울고 이러는 거예요. 세월 속에서 바보 참치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시는데 힘겹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힘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위로일까요?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뒷부분을 연결을 시켜볼게요.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영적 공허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잠깐의 세상적인 위로와 망상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품 핸드백 사고 고급 승용차 사고 인류대학교 나와 안정된 직장 들어간 기쁨에 잠깐 죽음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출세해도 내 마음의 근본적인 허함과 섬뜩한 죽음의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격려로 잠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맛집에서, 근사한 카페에서 잠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면 마음에 생수란 없습니다. 삶은 죽을 때까지 힘이 듭니다. 죽을 때까지 목이 마릅니다. 본질적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 벌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순서가 바뀝니다. 집이 불타는데 직장 가고 학교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직장 빠지고 우리 학교 안 가고 불부터 끈다고 비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입니다. 지옥의 불이 붙은 인생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믿겨집니까?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믿겨지잖아요. 이게 믿겨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안 믿겨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믿겨진다면 그것은 기적인 거예요. 그것은 은혜 입은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겨지는 것을 믿는다고 여기 와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기적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어.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어. 나 이렇게 힘들어. 나 굉장히 힘들어.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 힘들어. 근데 내가 계속 여기 있어요. 안 믿겨지고 힘드는데도 계속 여기 있는 것은 더 큰 기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믿고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참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처신하십시오.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30년, 40년 저 모태신앙입니까? 중간에 막 거듭나서 뜨겁게 신앙생활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경륜에 맞게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을 소망하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귀하고 훌륭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의 원이십니다. 이 복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충성되이 살다가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으로 이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